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에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성전 정화를 하시고 또 거기서 유대인들과 논쟁도 하시고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그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때는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유대 대적자들, 다시 말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유대교회 장로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라는 저 인물이 이 명절에 많이 모인 사람들을 충동해서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그들을 선동하고자 한다,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음모를 아주 강하게 그들이 이끌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살이가 절정에 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내용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대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들의 그러한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그들의 태도임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죠. 이 비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뭐라고 물으냐? 당신이 여기서 성전도 정화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데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권위를 받아서, 위임받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되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못해요. 자, 그러한 논쟁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아주 신랄하게 고발하는 이런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 여기에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울타리도 치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기계까지 잘 만들어 놔요. 자, 이게 모든 것이 잘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맡기고 그가 타국으로 가요. 그런 다음에 때가 이름에 만약에 포도나무를 처음 심었다면 결실하기까지 한 5년 가까이의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포도나무였다면 아마 한 1년, 2년 그때에 아마 그 포도 결실을 이제 거둘 수 있어서 그 종들을 보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겼으니 그들이 당연히 포도의 소출 가운데 수확을 얻었을 것이고 그들이 소득을 얻었을 테니 주인에게 마땅히 주인의 몫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받기 위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종을 때려요. 자, 이럴 때 그 주인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저 농부들이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보다. 내가 보낸 사람인데 내가 보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아마 착각했나 보다.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농부들의 태도가 전혀 주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태도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다른 종을 보내요.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하잖아요. 결국 죽이기도 하고 능욕을 하기도 하고. 결국 그래서 이 주인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나를 대하듯이 그들이 내 아들을 잘 대할 거다.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아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농부들은 또 어떻게 대하느냐? 그들은 그 아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이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니 그를 없애버리면 이 포도원은 우리께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죽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물으세요.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을 와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겠느냐? 자,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거기에 덧붙이세요. 시편의 말씀을 덧붙이세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다, 주로 말미암은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한 태도,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잘못된 그것이 결국 예수님에 대한 태도로 이어졌음을 이 시편의 인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이 포도원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 5장에 등장하는 그 아마 비유가 예수님의 이 비유의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주인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그리고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요. 포도나무도 심고 울타리도 치고 망대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들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들에게 전적으로 이것을 다 맡기고 위임하는 그러한 그 주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요, 또 좋은 여건을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느냐?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에 합당하게 그들이 행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믿어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신뢰를
저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추고 준비하고 마련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것을 잘 관리하도록 귀한 책임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소홀히 여기고 또 주인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않고 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모험을 하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을 수 없을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 믿어주셔요. 신뢰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맡겨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알게 되는 게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원래 포도원 주인이면 내가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자기가 보낸 목적을 이루지도 못하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그래서 저한테 돌아왔다면 그냥 여기 처음부터 그냥 사람들을 동원해서 가서 그 농부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을 다 없애고 벌을 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보내고 결국 아들까지 보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한 번 속아주시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지 못한데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눈 감아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참으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왜요? 우리가 돌이키도록, 우리가 제대로 서도록, 우리의 믿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까지 베풀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기대를 저버리고 결국 그 아들까지 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 아들까지 죽인 다음에 농부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차지할 수 있고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고 우리는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성공한 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그들이 버렸어요? 죽였어요? 그 돌이 집에 귀한 아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신다는 거고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죽음의 길을 가고 결국 그러셨지만 그분이 결국은 머릿돌이 되는 참 승리가 그걸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슬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적인 기회를 줘도 그것을 놓쳐버리는 유대인들을 향한 고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는 이 비유를 주어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결국 뭘 나타내냐면 예수님의 사명,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이고 그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요. 주인이 그 포도원을 이제 뺏어서 농부들을 벌 주고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직임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책임을 맡은 우리들, 참 신앙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 유대인들처럼 될 수 있음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특권에 취해서 거기에 머무르고 거기에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의 책임과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도 그러한 주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를 바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1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걸 읽었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머릿돌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거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와 목적에 합당하게 우리의 은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께 받은 바 은혜가 여러분 자신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이 주께 쓰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는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의 삶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맡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신뢰를 저버렸던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졌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는 그런 불행을 겪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신뢰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지를 내가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또 참아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그때 그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주께 돌아서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귀한 머릿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하나님이 부활 승리하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도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버림받은 자 같으나 결국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연약한 우리에게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선한 마음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믿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연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 다시 돌아오는 순간까지 하나님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가정 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이끌어 주셔서 주의 사랑의 날개 아래서 오늘도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살아주시고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시고